끝을 자르면 돼, 이렇게 잘라놓으면. 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교회 2018년도 추수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2018년도에 주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식물들을 우리에게 주시사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식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저희가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홀로 주장하시며 저희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에게 건강을 주시고 즐거운 한가인 날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이성과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과 아름다움과 미움을 가려내는 정서와 기쁜 마음과 슬픈 마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조상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부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자녀의 사랑과 자녀된 기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에게 신앙의 부모를 주셔서 또 그 교훈을 듣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식구가 되게 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집안에 우리 직장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사오나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많은 가정들의 축복과 또 자손들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많이 금년에 지원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이 모든 기도 진실하시고 사랑이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청난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목신모와 국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간 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일산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과 17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하실 목사님은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목사님이신 김기인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설교가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예식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망 가뭄 가운데서도 불볕 가운데서도 많은 식물들이, 많은 나무들이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식물들처럼 저희들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2018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시청하시는 귀하신 시청자님들과 그 마음이 곤고하고 괴로운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풍성한 축복을, 추수의 기쁨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 진정 알곡에 대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기독교 교육방송교회 담임 목사 김규임 목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축복하시어서 올해부터는 저희 교회가 추석 전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교회력은 11월 18일이 추수 감사절입니다. 해마다 저희 교회도 다 같이 한국 달력에 교회력이 있는 대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교회력보다는 먼저 출애굽기 2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대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예식은 사실은 여름에 있습니다. 7월에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가을의 추수감사절도 우리 한국 교회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교육방송이라고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시청자님들과 성도들에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맥주 감사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추수 감사절이라고 할 수 없는 첫 열매를 드리는 예식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제사 드리는 내용의 메시지고, 조금 전에 우리 교육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3번 명절을 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맥주절과 유월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가을의 추수가 끝나고 창고에 모든 곡식을 넣는,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런 의식이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죠.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아닌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절기를 지켰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우리 한국교회 교육을 항상 생각하는 방송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실정에 맞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잠언서 3장 9절의 말씀으로 여기 현수막에 써붙인 대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현수막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켜야 될 목적에 대한 의미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는 그 의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바로 섬기라는 겁니다. 순종하며 섬기라는 거. 두 번째는 영적인 진리의 예표입니다.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제사 의식을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이 되셨다가 우리 앞서서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곡과 같은 신앙이 아주 잘 저물어서 바른 사람이 돼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실 때 천국 창고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또 세 번째 주신 절기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민족적인 단결을 위해서 신명기 12장 5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먼저 조직하시고 시조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잘 살던 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불러내셔서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너는 한 민족의 조상이 되라. 그렇게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와서 민족의 조상이 돼가지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게 하신 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법칙을 가르치시고 10계명을 주셔서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게 하시고 그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 있는 민족으로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대표적으로 보면 중간에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탄생시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는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전이요 가장 중심이 되는 만 백성이 와서 1년에 3번씩 남자들만 모두 모여서 장남들만 나와가지고
가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린 3대 제사의 절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리를 심어서 밀을 심어서 첫 추수 했다고 하는 그러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백주절 첫 열매를 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6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양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 제물이 되고 지역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늘나라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의식이 바로 6월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시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모두 다 남자들은 3번 지켜라. 1년에 3번 나에게 와서 제사를 지내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으로 하는 첫 열매 드리는 의식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에 간단하게 추려서 말했습니다. 맥주절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잠언서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서 3장 9절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기독교인들의 생활은 이런 생활입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내 수입에, 재물의 수입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우리가 2018년도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수입이 들어왔던 것들을 감사 예물로 바치는 것이 온당한 것이고 맥주절에 그것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은 10월달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이제 추수기에 아름다운 과실들이 아름답게 익었습니다. 호박을 보세요. 이건 시골 목사님께서 농사를 지어서 저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이 재단에 올려놓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안고 왔습니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을 때 11조와 특별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넘친 복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계속해서 감사해서 우리는 예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수입이 들어오면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 자식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헌화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사내 아이가 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바치는 헌화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좋은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첫 시간을 드리고 첫 예물을 항상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아도 맏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처음으로 임신을 했는데 75년도에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74년도에 임신했을 당시 신흥근 목사님의 봉송에 가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저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임신부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단에 뱃속에 있는 아이를 바쳤는데 그 아이가 낳고 보니까 딸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래 바쳐서 그런지 건강하게 잘 커서 시집을 가가지고 그 딸이 손주들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처음에는 딸이라 섭섭했지만 걔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아이들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첫 아들, 첫 손주 아이가, 사내 아이가 올해 대학 들어가는데 그 아이가 전도사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수련회, 학생 수련회를 이 교회에서 가서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교포교에서 수련을 갔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 일생 전도자로 바칠 사람이 있으면 나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가 퍽 뛰어나갔대요. 아, 나는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생 전도해야지 그러고 나갔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벌써 이 아이를 감동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벌써 내가 자기 어머니를 뱃속에 있을 때 바쳤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주 그냥 일생 전도자로 바치겠다고 갔던 거예요. 나갔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전도자라고 해서 전도하려고 나간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목사로 기르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때 서원 기도,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았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점점점 신앙이 커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권면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 너 수련회 가가지고 전도자가 되겠다고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 받았다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는 의식을 한 거야. 그게 너는 목사가 되면 좋겠구나. 너를 목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불렀나 보다 그때. 그런가. 그래서 이 아이가 목사가 되겠다고 몸을 바쳤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9월달에 보란의 대학에 가기로 했는데 입학식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러나 대학에 원서를 냈습니다. 미국 학교는 9월달에 입학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러면 엄마 내가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모든 교양 교육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신학교를 갈까? 어린 것이 갑자기 목사 노릇 한다는 거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하고 상의를 했답니다. 그래라 그러게 좋겠다. 목사는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을 지도하려면 기본적인 세상의 지식도 있어야 된단다. 그러니까 너 대학 졸업하고 또 신학교를 또 가면 좋겠다. 아 그렇지 뭐. 그럼 무슨 과를 가야 되냐, 무슨 대학을 가야 되냐. 음악대학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교회에서 필요한 거고 목사가 필요한 게 바로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 작곡, 또 음량,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드는 분위기, 음악 분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보면은. 그래서 특수음향 이를 만드는 종교음악과를 가기로 했답니다. 세상 음악이 아닌 종교음악과로 앞으로는 신학교 가면 가겠지만 지금은 그냥 음악을 만드는 과로 간 거예요. 그냥 일반 대학교에, 종합대학교에 음악 전문 엔지니어과를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 의식을 드릴 땐 반드시 음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가엘 반주기에 맞춰서 아까 절기 찬송을 드렸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이렇게 다 같이 찬양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찬양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먼저 음악을 만드는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음악에 대한 지식을 많이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몇 개를 연주를 합니다. 자기 키보다 큰 악기. 그런 악기도 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천년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년매를 드리라고 하는 영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천국 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영으로 가야 됩니다. 언제 한번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느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 간다고요. 영으로 간다고 그런 가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작사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은 그냥 늙어서 죽으면 끝이 아니다. 여물고 여물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나중에는 천국 창으로 들어가는 한나라 알곡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나중에 우리는 나이가 차고 시간이 되면은 각자 개인별로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에 의하여 우리는 천국에로 이민 가는 것이다. 나라를 바꾸는 것이에요. 이 지구가 아닌 우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이 지구는 작은 별에 불과합니다. 우주는 무한정 큽니다. 우주에 많은 별무리들이 있는데 그 별무리 중에 은하계라고 하는 별무리 가운데 지구가 속해 있어요. 은하계는 우리 지구 같은 별들이 비슷한 별들이 20-30억 개가 있다고 이제 천문학자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 우주는 무한정 넓고 또 은하계도 넓고 이 지구도 좀 적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무한정한 우주의 별 가운데 하나의 조그만 이 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이민 가야 됩니다. 갈 때가 되면 넓고 아름다운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꽃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천국은 이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을 상상하면서 야외 나가서 꽃핀 데에 가면은 꽃 앞에서 찬양을 부르며 천국을 상상합니다. 죄 많은 세상,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오 주여,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물 마시든지 마시면서 살아가며 그 죄 많은 무리 속에서 저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줄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부모도 언젠가는 하나님 불러가시어 저 세상으로 가고 자식도 또한 결혼하면 떠나가 버리고 부모님이 명절에 돼도 식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화를 안 하는 자식들이 요즘 많아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노인들이 불쌍하고 눈물이 납니다. 저도 이제 노인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 자식들도 그럼 어떡할까 두려운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히 내가 들어가서 살 천국이 있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으니 나는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구나. 정말 다행이구나. 목사된 것이 정말 다행이구나.
하나님 종된 게 정말로 감사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세상에 욕심이 별로 없어서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난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파트가 없어도, 이 세상에 큰 집이 없어도, 이 세상에 금은 바가 별로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의 주인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 또한 공주여 왕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 가족을 대표해서 1년 3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천년매를 드려라 하신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합시다. 첫 자식을 드리고 월급하면 첫 봉투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올해 상반기에 거둬들인 여러가지 수입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석 전에 드려지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조상들이 복을 줘서 농사가 잘 되고 열매를 거둬서 조상들에게 감사한다고 하면서 조상에게 지내는 그런 제사를 많이 지내죠. 추석에 뭐 조상들이 감사하긴 하지만은 조상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조상들이 진짜 오는 것도 아닌데 괜히 보이지 않는 그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습관이 우리 한국에 있는데, 조상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일 뿐이죠. 우리 부모님들일 뿐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갈 곳으로 가셨다고요. 그분들이 오실 수 없어요. 그분들이 계신 세계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세계는 너무 다른 거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줄 알고 살아생전에 부모님 앞에 효도를 못하던 이들이 너무 부모님께 잘못한 것이 마음이 아파서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나이를 먹어가니까 불효자식이었던 자기의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자식들을 기다리면서 자식들이 오나 안 오나 하다가 명절에 안만 울고, 또 오면 데려다 놓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제사 지내자 저거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좋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시지도 않는데 괜히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는 이제 추석을 지내야 되겠습니다. 귀신한테 제사를 잔뜩 지내고 나서 나중에 11월 달에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준 11월 18일 날이 유대력으로 보면은 소장절하고 비슷한 날이에요. 11월 18일 날이 해마다 틀려요. 소장절 지키는 절기가. 우리나라 음력 비슷한 달력을 유대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나라의 그러한 풍습을 따라서 미국 교회가 계속해서 추수감사절을 11월 달에 드리고 있어요. 땡스 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데이, 추수감사절 날 너무 기뻐서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 그분들은 왜 그러느냐, 유럽에서 영국 또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옛날 부교 천주교의 핍박을 받다가 도망쳐온 곳이, 도망쳐서 배를 타고 103명의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103명이 이민을 떠났어요. 신대륙을 발견하여서 이제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야 인도를 간다고 갔더니 거기는 인도가 아니고 이상한 태평양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있다. 발견한 것이 바로 지금 아메리카, 미국에 있는 땅입니다. 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가 있고 남아메리카가 있지만은요,
남아메리카는 지금 남미라고 하잖아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고, 북아메리카는 백인들이 정착한 곳입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그 103명이 도착해가지고는 농사를 져서 천년매를 바쳤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미국식 추수감사,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다가 옛날 천주교한테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도망쳐서 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거기서 합동으로 살다가 개인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다가 계속해서 해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준 한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11월 18일 날 올해는 되는 겁니다. 우리 방송교회도 11월 18일 날 또 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모든 것을 거둬들인 다음에 모든 추수물을 거두어들인 다음에 창고에 넣는 예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천년매 예식을 오늘 하고 11월 18일 날 수장절 추수감사 예배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우주의 주인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보자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들에 피는 들꽃도 다 하나님께서 키우신다고 했어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새들은 배불리 먹고 살고, 또 옷을 사서 입지 않아도, 옷을 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들꽃을 아름답게 피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생명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대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게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자연의 그 순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동물과 모든 식물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절풍을 불어서 계절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전의 섭리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숙하여 이 호박처럼 둥글둥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사과처럼 예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삶은 진정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 컸구나, 잘 여물었구나 칭찬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언제나 불안정할 때가 많이 있었고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뜨거운 햇빛만 내리쬐는 가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는 어느 해보다 더 많이 뜨겁고 가물었었습니다. 그러나 찬바람이 불면서 이 초가을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다시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익어가는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리며 천년매를 따서 하나님 앞에 바치며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저희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청원과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의 축복기도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전매를 드리는 의식으로 추석 전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가지 의식과 교회 운영의 길과 교회 교육에 대하여 연구하고 더욱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힘을 보태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저희 방송국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서 후원하실 분들은 후원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업이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많은 중보 기도와 헌금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은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지만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사업에 동참할 일꾼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것을 기도한다면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셔서 이 방송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방송이라고 없이 여기지 마시고 CTS나 CBS보다 적은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송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고요. 기독교 교육방송도 다 하나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사장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족한 종으로 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순종을 잘하고 우리 직원들이 순종을 잘 하시고 여기 방송에 나오셔서 설교하시고 찬양하시고 사역하시는 많은 주의 종님들이 이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채우시도록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방송은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 탐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에는 여기서 멀지 않은 화성시에 상암이라고 하는 포고가 있는데 사강 서머나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골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목사님께서 30년 동안 자기 고향을 지키면서 교회를 일구시고 세우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신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들은 너무 그 목사님이 존경스럽고 그 목사님의 간증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겨워서 눈물까지 흘리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사랑의 교회 탐방의 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골 교회에 좋은 곳을 보내고 싶은 분들 연락해 주시고 개척교회를 돕고 싶으신 분들 연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붕입니다. 붕의 동참의 교회를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방문합니다. 원래 교회는 이제 창립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오실 수 있습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문하여 여러분들이 교회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의 IP 시대 IP 방송, 인터넷 방송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다고 해서 큰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도 전파가 나가고 있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하늘나라 명사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큰 힘을 보탠 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분들, 세상에서는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지만 계속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연락을 주시면 방문하여 기독교인의 모델로서 띄워서 많은 분들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세월 신앙의 도시를 지펴드리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국에 그 방송 대표 전화가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쓰는 전화가 있습니다. 몇 대 있지만은 항상 전화를 받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010-8839-3619입니다. 김 목사입니다. 김 목사 앞으로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에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속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적은 예물로 드려진 추수감사 예배, 첫 열매를 드리는 예배에 우리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예물 드린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바친 이 손길들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화 교통 운행하시니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하신 성도들과 시청자들과 그 가정에 그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